교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수 감사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중정과 같이 예배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다. 그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전도할 때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해서 마치 이제 우리 신부를 신랑한테 증매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믿게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과 아무리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항상 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던 거죠. 이 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하와하고 아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아주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근데 그때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는 미혹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3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그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뱀이 하와에게 왔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뱀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 미혹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되기 전에 선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한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선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화강석 사이, 보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비파와 소호가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이 되기 전에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는 모든 능력 있는 천사,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천사,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악기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최고 좋은 환경에서 그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의하면 마침내 그의 불의가 드러났더라.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되기 전에 천사는요 상당히 능력 있는 천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너무나 능력이 많고 모든 길에 완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장에서 하나님이나 나나 비교해 볼 때 별로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천사의 마음이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의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자리에 저도 앉아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듯이 저도 같이 함께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입장에서 영광을 받는 조건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나 저나 별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또 동등한 입장으로 그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럽지요. 피조물 자체가 조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물주는 창조하신 분은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영광 돌리라고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 자리에 함께 앉게 했다고 하는 그 피조물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를 내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로 변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 공중 어디에는 우주 어디 삼라만상의 우주에 아마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인 숫자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영적인 방해꾼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아주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그래서 그럴 때는 사탄, 또 원수마귀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을 세상적으로 치우치게 해서 세상과 버치되게 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할 때에 마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원수마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관계를 세상 중심으로 자꾸 이끌어내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표현하고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천사를 만들어 주고 이 우두머리 천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천사를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기에 수많은 천사, 졸개 천사들, 이 우두머리 천사의 부하 천사들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서 여기 수하로 주었어요. 이 천사들은 다른 말 듣지 않고 우두머리 천사만 말을 듣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되어지는 순간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이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또 마약을 하게 하고 노름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하는 영들을 다 이것이 자기의 이 천사들도요 사역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다, 사기친다면 그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것은 누구의 뜻이냐? 마귀 혹은 사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마귀를 잡으니 뱀을 잡으니 그 뱀은 옛뱀이고 또 그 다음에 용을 잡으니 이 뱀이 곧 용이고 용이 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하고 용하고는 같은 한 존재예요. 그래서 용어는 또 마귀인과 동시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한 존재예요. 용이나 뱀도 한 존재예요. 한 존재에 의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천사들 세계에도요, 마귀 세계, 귀신들의 세계도 레벨이 있어요. 아주 힘 있는 귀신이 있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귀신들이 있고 역사하는 귀신이 따로 있어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도 보면은 선한 천사가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 또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다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천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기 위해서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심이 아니뇨.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뿐이에요. 천사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영적인 생명체로 만드는 거예요. 천사도. 근데 천사가요, 특이한 것이 고통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슬픔도 알고 다 알아요.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르사 지방에 그 2,000마리 되는 귀신 들린 젊은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젊은 청년이, 귀신 들어간 청년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어디? 무저갱. 무저갱은요, 이 귀신들이 고통받는 장소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악하고 성질 들어온 천사들은요, 거기에 감금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악인들도 악한 나라를 적당히 하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 악한 천사들을 다 풀어놓으면 이 지구가 뒤집어져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들만 풀어놓은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더 악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지금 무정에 갇혀 있어요. 갇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들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게 하겠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풀어지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선한 천사를 만들어 놓는데 이 선한 천사가 타락한 동기가 뭐냐? 영광을 자기가 드리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것을 타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가 된 연후에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타락을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미혹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단자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이 영광을 받고 나도 예수다 그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미혹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기의 자녀로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이 뱀이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상당히 피조물 중에서 뱀이 간교하다라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 않았는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선한 천사가 있을 때 에스겔서 23장 13절에 의하면, 28장 13절에 의하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건의롭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담도 이 선한 천사가 되었을 때 서로 교통하지 않았나? 왜? 아담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천사가 타락을 하고 악한 천사 마귀나 사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온 모든 과실과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생명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의하면 너희는 임의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이것도 알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그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뱀이 미혹하는 그 한번 저기를 보자고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이고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와에게 문제를 던져줬어요. 근데요, 왜 하필이면 아담한테 가지 않고 하와를 먼저 이용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자들은 수동형이에요. 되게 수동적이에요. 뭔 얘기냐면 능동적인 대처가 힘들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남자들은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능동형으로 자기가 앞세워서 뭐를 추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모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어주신 아담의 짝으로 만드신 하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는 아주 여기서 이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뱀이 그 여자가 답변하는 말을 좀 보세요. 아주 신났어요.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잖아.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우리가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이 말의 뉘앙스가요. 아니 그냥 그 말 그대로 믿고 딱 증거하면 이게 남자 아담한테 해서 야 감히 어디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이게 어디를 그 여자는 이 감성이 다른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는 게 남자가 여자를 꼬셔요. 되게. 여자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없고요. 남자들이 대시를 해서 남자들이 미혹을 하고 남자들이 그 여자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왜? 수동형이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저기 하면은 그래서 뭐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없다 해가지고
그 찍는데 남자가 찍어요, 여자가 찍어요? 대개 남자가 찍는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그런 측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갔어. 아니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깐에는 잘했어요. 근데 틈을 보였어. 그래서 여복하면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그 이화가 먼저 꼬임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하라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네. (3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여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뱀이 어떻게 치고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까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았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이러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미혹해서 마귀의 자녀들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생기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라고 말씀을 했을까? 인간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영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는 날 하나님을 버린 날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는 날, 오늘이라면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버려서 인간의 영이 죽었고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열매를 따먹는다. 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영이 죽은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영이 교제하는 영이 끊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갔고 마귀는 인간을 믿지 않는 죄를 짓게 해가지고는 이 마귀 수하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주고 인간의 영이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열매는 아직 안 따먹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열매를 따먹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으면 안 죽었거든요. 그럼 불순종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열매를 따먹기 전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정령 죽으라는 말씀대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뭐죠? 지정의죠. 인간은 자기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뭐가 없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양심이 없어요.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인격이야.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없는 인격인데 그 양심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죽는 순간에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인간은 사람을 수억을 잔인하게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죽을 거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 버릴 거 알았죠? 그럼 버리는 인간에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 기회가 뭐냐면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양심이 들어왔어요. 그 양심이 뭐냐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를 앞에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 마귀는 나쁜 놈. 우리 양심이 알고 있죠. 이 세상은 좋은 거, 감옥은 나쁜 거. 그죠? 나쁜 인간들을 잡아놓는 건 나쁘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세상은 좋은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고 마귀가 악이라는 것을 인간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러분 전부 다 그 판단력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느 인간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마귀를 믿으면 너는 음부의 심판받고 지옥불에 부활해서 완전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양심은 무조건 좋은 양심이에요. 최고 좋은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들이대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별짓 다 하고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영광을 들렸는데 끝까지 아니야. 노. 그래가지고 결국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 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은 그럴듯하게 사탕발림처럼 아주 친한 척하고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대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한다든지 할 때는 너희는 안 된다 그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의 열매는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믿음의 기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판결이 되는 거고, 우리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